12월 14일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302장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번호로 내 맘껏 적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말대로 내 맘껏 적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말대로 내 맘껏 적어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말대로 내 맘껏 적어가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롯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롯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이며 남쪽 경계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수 남쪽에 이르러 엔겔로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 펜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매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의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스와 스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아 오브니에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김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라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앞선 새벽에 그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실로의 회막을 짓고 땅을 분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누리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는 지파가 바로 7지파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려가지고 돌아오라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책의 7부분으로 그려서 돌아온 후에 제비를 뽑았고 그 7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한 지파를 선택하였는데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순간에 그리고 자신의 한계와 마주하게 됩니다. 내 안에 최면을 걸어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루하루를 시작하지만 막상 삶의 현실 앞에서 서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사람은 도대체 언제 가장 약하다고 느끼게 될까요? 열심히 달렸지만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약해짐을 느낍니다. 남들은 저만치 앞서 달려간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는 초라함을 느끼고 그 비교의식 속에서 한없이 작아짐을 느끼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며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실망하며 또한 약함 또한 느낍니다. 굳건할 줄 알았던 그 건강이 예고 없이 무너져 내릴 때,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 믿었던 그 가정이 흔들릴 때, 그리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미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 약함을 숨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하면 먹히고 약하면 도태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아주 낯선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얼핏 보면 성경이기에 말씀을 단순히 듣기 좋은 위로의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현실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저 종교 안에 쓰는 어떠한 언어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약하면 죽는 것이지 어떻게 약한데 강해질 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일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은 그저 공허한 울림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역설적인 진리가 단순히 이론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가장 약했던 지파, 그리고 라헬이 그 자녀 베냐민을 낳으면서 그 목숨을 다했던 그러한 또한 지파. 그래서 슬픔의 아들 베노니로 지었다가 야곱이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뀌었던 그러한 연약하고도 연약했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작은 지파라고 늘 불렸던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강한 지파가 아닙니다.
야곱의 막내였고 인원도 적었고 세력도 미약했습니다. 한마디로 베냐민 하면 약함, 상처, 자금, 그리고 그 끝자락의 이미지를 가진 지파를 뜻하는 것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자마자 그 7지파 중 베냐민이 먼저 선택되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이 얻은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은 아주 놀랍게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심장부였습니다.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 이곳은 정치와 군사의 중심지이자 훗날에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강에서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방식입니다. 세상은 조건이 좋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말이 어눌했던 모세, 겁이 많았던 기드온, 목동 다윗, 배운 것 없었던 그 어부들을 12제자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약한 그 베냐민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려지고 우리의 그 강함 때문에 우리가 잘한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이 더욱더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아니라 바로 약한 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약함을 숨기려 하고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오히려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 약함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약했기에 하나님께 더 붙들려 있었고 자기 힘을 의지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훗날 이 베냐민 지파에서 바로 사울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 나중에는 이방 선교에 힘썼던 바울 사도 또한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평생을 걸쳐 고백했던 바로 내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하시다라는 그 고백, 그 외침은 바로 자신의 조상 베냐민 지파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서 나온 그의 삶과 고백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 땅의 목록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가 믿음으로 걸어가 그 기록들입니다. 베냐민은 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두렵고 떨리지만 멈추지 않고 본인들이 걸어내야 했던, 그리고 본인들이 살아내야 했던 그 땅을, 제비를 뽑고 경계를 확인하고 자기 몫의 땅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순종은 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강한 사람은 계산을 하고요. 약한 사람은 매달립니다. 강한 사람은 조건을 따지지만 약한 사람은 붙듭니다. 그래서 약함이 순종으로 이어지고 어느덧 강력한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단순한 기업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어떻게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낼 것인지 도전하는 바로 그 기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기업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믿음과 순종으로 붙들 때 실제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합니다. 때로는 내 삶의 보금자리가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은 그 자체로 은혜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은 크신 일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기업이 작아 보이고 우리의 삶이 초라해 보일 때 이젠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며 작은 자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분임을 우리는 이제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을 그 기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건강과 경제와 가정과 믿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약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문제와 약함을 바로 어디로 가져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 약함을 안고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약함 위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덧입혀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스스로 강하다고 믿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을 숨기지 말고 약함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약함을 있는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강함을 입히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가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분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은혜와 기회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그리고 약함을 통해 강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가장 약했던 베냐민 지파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중심에 세우신 것처럼 더 이상 우리의 약함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하는 시간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빈손이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주님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